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죠. 먹음직스러운 피자가 보일 것입니다. 혹시 이 피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페페로니 소시지를 얇게 썰어 토핑을 한 피자이기에 페페로니 피자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탈리아엔 페페로니 소시지가 없습니다. 대신 이탈리아에서는 페페로니를 살라미라고 부릅니다. 이 살라미 소시지에서 비롯된 전술이 있어요. 바로 살라미 전술입니다. 살라미 소시지는 통째로 굽거나 삶아 먹는 소시지와 달리 얇게 잘라서 빵과 함께 먹거나 샐러드 피자에 얹어 먹습니다. 이렇게 얇게 잘라서 먹는 살라미 소시지처럼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큰 주제를 여러 개의 작은 의제로 잘게 쪼개 각각의 의제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보상을 받아내므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이 바로 살라미 전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국가와 독재국가에서 주로 사용해온 전쟁과 협상의 전술이지요. 이 전술을 처음 명명한 이가 1940년대 헝가리 공산당 총서기였던 마차시 라코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권을 장악할 때 단번에 정권을 통치로 먹기가 어려우니까 공산당 이외의 정파를 살라미 소시지처럼 얇게 잘라내 야금야금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파시스트 우파를 먼저 제거하고요. 다음에는 중도파를 벗겨내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좌파를 제거하면 최종적으로 공산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살라미 전술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북핵 육자회담에서 쓴 전술이 이 살라미 전술입니다. 북한은 협상 단계를 최대한 잘게 나눠 협상 의제를 단계에 따라 쟁점하는 방법으로 살라미 전술을 활용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야금야금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살라미 전술은 공산당만이 아닌 대적 사탄이 아주 잘 쓰는 전술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작금의 상황은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이고요. 불과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확 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진 대적 사탄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겁니다. 먼저 대적 사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한 겁니다. 회개할 일이지요. 두 번째로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 이런 교회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를 추락시켜버리고요. 안티 기독교를 급증시켜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온갖 비리를 드러내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사라지게 해버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인데 세상이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보니 저들은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 봐, 저렇게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거 보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성소수자 문제와 낙태의 합법화와 같은 인권 문제를 내세우며 교회와 첨예한 대립을 유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에 예민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도구마에 갇힌 독선 가득한 집단이 되는데,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교회는 부패한 데다가 독선마저 가득한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기회로 삼아 교회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의 진앙시처럼 왜곡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입니다. 이에는 신천지단이나 일부 교회들이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 크지요. 여섯 번째로 사탄은 4번이나 멋대로 바꾸는 방법법을 만들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방역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방역법으로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배경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도 이제는요, 세상이 교회 편을 들지 않습니다. 법적 배경도 있는 데다가 교회는 해로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공중권세점자 대적 사탄의 야금야금 살라미 전수에 당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적의 야금야금 살라미 전술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큰 교회 성도들 모두 대적의 살라미 전술을 분별해서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하지 맙시다.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하지 맙시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에 아브라함이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에서 아브라함이 남방 광야 네겝으로 이주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주를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에 순례의 길을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이주의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이지요. 10절 이유를 보면 광야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쓰인 10절의 단어 거류하려고 하는 단어는요, 정착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애굽으로 정착해 살려고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요, 애굽에서 살려고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 애굽은 지척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걸 노린 거지요. 사람은 자꾸 접하다 보면 경계심도 약해지고 이질감도 사라집니다. 동성애자를 처음 볼 때는요, 되게 이상했지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이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 거하면서 애굽에 대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대적 사탄이 노린 결과이지요. 대적은 죄악을 우리 근처에 두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죄악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별 저항 없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빼앗길 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빼앗겼어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기회를 사단이 잡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이 없었다면요, 100% 사단의 뜻대로 되었을 겁니다. 이러니 그 빌미를 제공한 광야로의 이주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 기한 이주였기 때문입니다. 6, 7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곳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찌할 것 같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요, 저는요 그 땅에 거주하려고 애쓸 겁니다.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서 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 된 일인지 베델 동쪽산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이번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딴 데로 가지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어떤 소원을 빕니까? 이 새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죠.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사 갔으면 이곳에서 잘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질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그런 기도 드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신 약속과 자신이 한 기도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남방으로의 이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부정적 이주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적 사탄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거예요. 9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점점이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확 남방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너무 부담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까지 하셨고, 자기가 그 약속을 믿고 제단 쌓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행적이 있는데 갑자기 확 옮깁니까? 못 옮기는 거거든요. 이걸 대적 사탄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야금야금 옮겨가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족산으로, 베델 동족산에서 점점 남방 가까운 곳으로, 그러다가 어느새 남방으로, 애굽 지척에 있는 남방으로 옮겨가게 한 겁니다. 살라미 전술이에요. 그리고 기근을 빡 주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아예 살려고. 약속의 땅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살라미 전술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조금 좀 야금 가랑비 어쩌듯이 야금. 그런데 아브라함같이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주일에 놀러 다니는 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되죠. 대면 예배 때도 집중이 안 되는 이들이 온라인 예배로 집중이 잘 되겠냐는 거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당히 대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문득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 자신의 예배가 굳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무슨 예배야? 본인도 아는 거지요. 예배드리다 화장실 가고, 예배드리다 전화 받고, 예배드리다가 냉장고 문 열고, 예배드리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예배,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보는 예배, 이게 무슨 예배일까? 예,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두 번 드리다 보면 가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자괴감이 들거든요. 이게 예배 같지 않거든요. 본인이 압니다. 그때 참 공교롭게도 갑자기 주일에 일이 생겨버리지요. 참 공교로워요. 갑자기 기근이 닥치듯이 갑자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요. 그 첫 한 번의 길을 터지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져요. 어쩔 수 없이 공교롭게 일이 생겨서 주일 온라인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길을 터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못 드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일만 생기면 못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어느새 그냥 알아서 주일에 약속 잡고 낚시 가거나 약속 잡고 일 나가거나 약속 잡고 놀러 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겁니다. 이런 대적의 살라미 전술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도요, 그냥 확 떠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해온 말들과 해온 기도와 해온 헌신이 있기 때문에 확 안 떠나요. 야금야금 천천히 단계를 밟아갑니다. 대적이 야금야금 양보를 받습니다. 개인 경건생활 무너지게 하고, 예배생활 무너지게 하고, 헌신생활 무너지게 하고, 야금 양보를 받다 결국은요, 갑자기 기근을 빵 줍니다. 문제를 땅 터뜨린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받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처럼 그냥 뚝 떠나버리는 거예요. 살라미 전술에 당한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왜 우리가 살라미 전술에 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반면교사의 지혜를 주죠.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이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이유로는요, 반드시 해야 할 경쟁과 싸움을 무조건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6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텃세를 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갑자기 셈족 출신의 아브라함이 혼자라면 모를까? 혼자라면요,
불쌍해서라도 도와줄 텐데 혼자로 모를까 가족을 대동하고 많은 종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대동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경계심을 갖고 받겠지요. 호의적으로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려는 걸 보고 텃세를 부렸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를 극복하고 그들과 경쟁 혹은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심하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싫었던 거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옮기게 된 이유지요. 남방은요, 아무도 안 사는 곳이잖아요. 경쟁과 싸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니까. 이곳에 주목합시다.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오랫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이 털을 잡고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의 땅은 원주민들과 경쟁하고 심지어 싸워서 이겨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먹기로 얻는 땅이 아니라 원주민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얻는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쟁이 싫었지요. 싸움은 더더욱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이 없는 곳으로만 옮겨갔던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마 약속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그 땅을 얻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도 기도만 하고 약속만 듣고 그냥 옮겨간 겁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경쟁과 싸움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못돼서? 아니지요. 그럼 왜일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점유. 그렇게 신앙인들의 삶이 뭔지 아세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불법 점유한 자들 쫓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경쟁과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경쟁과 싸움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대적이 이것을 자꾸 이용합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에게 양보를 받아냅니다. 마치 북한이 우리가 전쟁 엄청 싫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자꾸 살레미 전술을 펴서요, 우리에게 뭔가 양보를 계속 얻어내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요, 대적 사탄도. 그런데 여러분, 양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쟁할 땐 경쟁해야 되고요,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한 베두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돼서 작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낙타가 말을 겁니다. 주인님, 지금 모래바람이 심합니다. 제 엉덩이만 살짝 그 텐트에 넣고 잘 수 없을까요?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데 낮에 낙타하고 이렇게 갈등 빚으면 나한테 좋을 게 없다. 그래,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그리고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궁둥이만 싹 밀어넣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다시 낙타가 주인님 하고 부릅니다. 왜? 바람이 너무 세졌어요. 제 허리까지만 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같은 생각으로 거기도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낙타가 계속 요구하고요,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침이 됐습니다. 그 작은 텐트 안에 낙타만 혼자 잘 자고 있고 주인은 바깥에서 모래에 휩쓸려서 죽어버린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화에 이 어리석은 주인은요, 마치 우리 같고요, 이 교묘한 낙타는요, 대작 사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고만 하지요. 그래서 양보할 건 양보하며 되도록 윈윈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좋죠. 안 싸우고 윈윈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살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될 때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회피하면 바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과는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성도와 교회가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돈 같은 부분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바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예배, 그리고 교제, 진리의 선포,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진리의 선포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고 교제를 못하게 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상과는요 세력과는 경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싸우자고 하니까 저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의회 난입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몰상식한 행동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로 세상의 권력들과 싸워 이긴 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잔 낙스입니다. 잔 낙스는요 구교를 믿던 메리 영에게 신교를 믿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이를 위해 잔 낙스는 4번에 걸쳐 메리 영을 방문해서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 당시 메리 왕은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합 왕을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웅 앞에 잔 낙스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개신교를 믿어야 된다고. 결국 메리 왕이요 눈물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예. 잔 낙스는 아무리 국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잔 낙스는요 메리 왕의 구교를 포기하지 않자 그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왕 앞에 기립하거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메리 왕은요 절대 왕정 국가인 프랑스에서 자라났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에겐 어떻게 왕 앞에 신하가 무릎도 안 꿇어? 왕 앞에 기립도 못해?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잔 낙스는요 당당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잔 낙스 대 결국 메리 왕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고 두렵다. 왜 그를 안 죽였을까요? 그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유럽의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나는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잔 낙스가 평소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낫다. 본인이 그런 말 했는데 진짜 그 말을 본인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잔 낙스처럼 기도로 경쟁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레에 겁을 먹고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대적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밥으로 봅니다. 여러분, 밥으로 본다는 게 뭔지 아시까?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밥으로 볶음밥도 만들고 밥으로 죽도 만들고 밥으로 별것 다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에겐 자꾸 양보를 요구합니다. 야금 양보 요구합니다. 결국 그를 애국까지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만듭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반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쳤으니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기도로 경쟁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경쟁하고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경쟁과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이유는요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는요 2가지 종류의 자기 합리화가 보입니다. 하나는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 부조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열등 전략으로 인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부조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란 뭐냐면요,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알아차릴 때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지 부조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이비 교주가 세상이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추종자들에게 전파하고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자신을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종말이 안 왔어요. 그때 교주는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종말이 올 세상을 막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추종자들은 매우 기뻐하고 사기 행각에 탄로난 교주를 고발하기는커녕 더욱 충실히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인지부조화의 전형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어리석고 모순된다고 여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행동을 변화시켜서 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방금 억간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이들은요, 교주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심각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심각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교주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가 사기꾼이라는 깨달음을 아예 무시하는 쪽,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을 단번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구원을 이뤘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그냥 모든 갈등,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모든 갈등을 해소해버린 겁니다. 인지부조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의 예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는 약속의 땅에 적어도 자신들이 거주할 빈 땅이 있을 줄 알고 왔어요. 그러고 왜 그 땅에 원주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원주민이 살 거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주할 땅은 있을 거다, 빈 땅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원주민이 꽉 차 있고요, 텃세도 심했습니다.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무지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경쟁하고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신의 무지 착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요, 빈 땅을 찾아 이주합니다. 왜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자기가 무지했다는 거,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빈 땅을 찾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점점 남방으로 이주한 모습을 보인 거지요. 두 번째로 자기 열등 전략에 의한 자기 합리화란 한마디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구실 만들기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탁구 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탁구를 못 쳤어. 한 탁구 친 1년 정도 되나?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지면 창피하니까 미리 구실을 만드는 거죠. 이게 자기 열등화 전략에 의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구실 만들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왜 베델 동산의 베델 동쪽 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 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자존심을 시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열등 전략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저는요 그들과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라고 인정해 버린다면,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지요? 부끄럽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 너와 너 후손에게 줄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솔직히 저는 그거 몰랐고요. 하나님 경쟁과 싸워서 이 땅 차지한지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이들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면 진짜 부끄럽지요. 그러니 구실이 필요했던 구실, 자기 열등 전략, 구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구실이 뭐냐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남들이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남방으로 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를 통해 그에게 계시 주셔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외관성을 보면 그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남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실이 되는 게 구실. 마치와 같습니다. 저는요 들어주기 싫은 부탁인데 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성도들이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들어주기 싫어. 근데 안 들어주면 안 되는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부탁을 들어주면요 마치 내가 그 성도한테 굴복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는 구실 하나 만듭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알려줄게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부탁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들어줘야 되는 부탁이니까. 그런데 제가 왜 기도를 그 사이에 딱 낍니까? 그래야 구실이 생겨. 내 자존심이 살아요.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구실 하나 기도를 딱 넣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강한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었고요. 대적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 살람의 전술 그를 넘어뜨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있는 이 방어 기제, 자기 합리화, 이걸 사단이 살람이 전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자기 합리화 방어 기제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이거 사단이 활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남방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거 애굽으로 넘어지게 애굽으로 가게 하거든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는 사실 정서적인 부분에 직결된 방어 기제거든요. 쉽게 말해 인정 욕구와 직결된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나도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인정욕구가 충족돼 행복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인정욕구가 나쁜 게 아니라 인성욕구는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과무죠. 과무. 인정욕구가 과문, 그때부터 사단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인간은 실수하지요. 잘못하지요. 실수와 잘못이 발견될 때 과도한 인정욕구가 있는 사람은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오, 실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안 되니까. 인정하면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과도한 인정욕구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를 회피해버린 합리화를 통해서.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의 땅을 거저먹으려 했습니다. 경쟁하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저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제게는 원주민들과 싸워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고 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착각과 오해와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능력 없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니까 정직한 고백도 할 수도 없고요, 간절한 도움도 구할 수 없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냥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요. 잘못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요, 그 잘못은 나를 성숙시키는 배움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 해버리니까 배울 수도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왜 이럴까요? 과도한 인정욕구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런 과도한 인정욕구는 유아기 때 애정 결핍해서 온다고들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만큼 대단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넘치고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애정 결핍이 많았어도 우리는 그 애정 결핍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주는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지요?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사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사람의 사랑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넘쳐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누리게 된다면 사실 인정욕구는 말끔히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립시다. 그래서 나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행복해지는 진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니 깊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깊은 사랑을 못 누리니까 자꾸만 인정,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넘어뜨리기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립시다. 그럼 우리는요, 설령 실수해도 잘못해도 자기 합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아이는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자기 합리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책임을 피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잘못 인정합니다. 왜요? 내가 인정해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을 끊지 않은 걸 내가 확신하니까 그냥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기 합리하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왜 했어? 그러면 핑계대고 자기 합리하고 회피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 잘못 인정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자기 합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내게 있으면요, 실수 잘못해도 자기 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능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나 이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깊은 교제를 통해. 그러면 사탄이 그를 공격할 빌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전술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서 자기 합리화를 벗어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서 자기 합리화를 벗어납시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사탄의 살라미 전술에 당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된 이후로는요, 예배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두 번의 제단을 쌓았음을 보게 되죠. 하나는 세겜에서고 하나는 베델 동쪽 산에서. 그리고 첫 번째 제단은 제단만 쌓고요, 두 번째 제단은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단에서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습니까? 제물을 드려 제사 드림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제단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는 것이고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잖아요.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대신 제물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한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그 제물을 죽여서 죄를 속하고 나는 죄사함 받습니다. 이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죄하는 제사, 제물이 되지요. 대속제물, 대속제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요,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속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 여호와를 뵙지 말고. 왜 빈손을 뵙지 말라고 합니까?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자기 대신 죽을 대속할 제물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제사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이 되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이들은요,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직접 각을 떠요. 제사장이 각을 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각은요, 누가 뜨는 겁니까? 목사가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떻게 각을 뜹니까? 각은 무슨 의미입니까? 각을 띠면서 뼈와 살을 분리해내면서 내 영혼 깊숙이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 각을 뜨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안 뜨는 거예요. 본인이 뜨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죄를 다 도려냅니다. 각을 떼면서 다 도려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우죠. 그냥 불태웁니까? 가루가 될 때까지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향기 나는 냄새가 될 때까지. 헌신임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향기 나는 냄새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함과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제물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제물. 네. 핵심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단을 쌓았지만 핵심이 되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단이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는 증거의 제단으로 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강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즉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자신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단은 쌓았지만 죄사함도 없었고, 제단은 쌓았지만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 사단이 야금야금 살라미 전술로 속이기에 딱 좋은 상태인 거죠. 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해야 견고해집니다. 결단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결단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결단한 신앙만이 자라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나듯이. 대나무가 그냥 자라납니까? 아니죠. 단이 서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자라나고요. 또 단이 한번 지워지고 난 다음에 쭉 자랍니다. 대나무가 자랐지 우리 신앙도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단한 만큼 성장합니다. 결단한 만큼 자랍니다. 결단이 강하고 크면 그만큼 크게 성장하고요. 결단이 작으면 작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신앙이 자꾸만 답보 상태일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답보고 내 신앙 성장이 이렇게 답보일까? 하나님 하는 게 답보일까? 왜 항상 그 모양일까? 20년, 30년 맨날 그 모양일까? 왠지 아세요? 결단을 언제 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결단 언제 했을까? 결단 10년 전에 했으니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전에 결단하고 끝났는데 안 자라는 겁니다. 결단한 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면 그는 결코 남방으로 가지 않고요, 죽으나 사나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된통당한 뒤에 아내를 뺏기고 난 뒤에 깨닫고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깨달은 거죠. 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나타났던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비로소 깨닫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러니 대적 사탄은 결단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결단이요, 유혹하고 속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사단은 아예 결단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예배 드려. 하지만 결단은 하지 마. 예배를 마음껏 드려. 하지만 결단하지 마. 아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봐야 결단 없이 드리나 마나라는 거예요. 제단을 아무리 주구장창 쌓아봐야 결단 없으면요, 그건 드리나 마나한 걸 사단이 너무 잘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대지 1, 2, 3 다 기억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심장이 안 뛰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결단 없이 그냥 내용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배 드림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려봤자 변화, 성장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결단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결단했습니까? 결단 예배를 과연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결단해 보시오. 그날로 바뀝니다. 그날 역사가 삽니다. 그날로 성령이 임합니다. 결단하면, 결단 안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결단 없는 예배 드릴 바에 침대에서 그냥 자는 게 나아요. 왜 굳이 힘들게 여기 와서 피곤하게 있습니까? 드리나 마나인데. 자, 질문이 생기지요. 내가 결단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않는지 어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재물과 같은 물질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반드시 물질의 드림이 따라야 합니다. 왜 하필 물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따르지 않는 결단, 감사는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뜸 한 분이 그 성도 감사 헌금 드렸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당황하더라고요. 왜 대뜸 그 성도 감사 헌금 드렸습니까? 라고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돈을 밝혀서요?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사했는지가 물질의 드림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감격하셔서 그녀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과 감격하신지 아십니까?
그녀의 물질을 드리면서 그녀의 진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께 대한 사랑과 감격이, 감사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배시 결단했습니까? 그럼 그에 합당한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주일 헌금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결단의 예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결단과 함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결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린다고 결단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일 헌금을 안 드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알 겁니다. 우리 회개하신 분들은. 저는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이 없기 때문에. 드리려면 안 하는 예배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는요.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중에 예배 안 드리면 주일 헌금 안 한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예배를 본 거다, 그냥. 왜? 결단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결단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 결단이 여러분을 경고케 할 겁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뿌리내게 할 겁니다. 줄과 잎이 내게 할 겁니다. 열매가 맺히게 할 겁니다. 100배 열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위해 흔들리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제대로 된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제대로 된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자꾸만 한국교회 상황은요, 대적의 살라미 전술에 당했어요. 지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의 수치를 당할 지경이에요. 곧 애굽의 수치를 당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배순을 쳐야 합니다. 6.25 전쟁 때 그냥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끝도 없이 밀렸죠. 정신없이 밀렸죠. 하지만 낙동강에서 정신 차리고 배수진 치고요, 연합군과 함께 맞서 싸웠죠. 버텼습니다. 그러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다시 진격할 수 있었죠. 실질을 회복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수진 치고요, 여기서 다시 반격해야 합니다. 다시 영적 싸움에 해갖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자유, 우리의 교제의 자유, 그리고 선포의 자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 대한 회복을 다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경쟁과 싸움을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로 세상과 경쟁과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무조건 양보할 때가 아니라 맞서 싸울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했어. 그래도요, 자기 합리하지 않을 수 합니다.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재단만 쌓지 말고 제대로 된 결단 예배를 드립시다. 결단의 진성을 뭐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드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비껴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겁니다.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베델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 큰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대적 사탄의 살라미 전술에 휩싸여 하나님 여기까지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싸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결단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합리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가 두려움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큰교회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현장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